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에 사람 같이 하실 때 제가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다. 내일이 1874년 2월 10일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 일본의 건국 기념일입니다. 직장인들은 행복한 날이겠습니다. 지구상에는 237여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이상의 다양한 민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타가 공인할 만한 아주 뛰어난 민족성을 가진, 그리고 그 민족성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는 민족이 있죠. 아마도 그 누구보다도 유태인 스스로가 이 정치인에 대해서는 세계 제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민의식,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곧 하나님을 가장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일에 대하여서 앞장서는 자들일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백성임을 자처하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과 율법, 그리고 토라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정도로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나라 없는 세월을 몇백 년을 지나면서도 결코 세계의 각국에 흩어져 살면서도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할 수 있었던 아주 우수한 민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요한의 눈에 비친 유대인들은 자신이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했다라고 그 유대인들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처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전통을 고수하는 것으로, 또한 그것을 지켜나가는 방법과 혈통을 지키는 방법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설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세상에서는 어느 국가냐, 어느 민족이냐, 이것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도 그것일까? 라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개념에 어느 국가냐, 어느 민족이냐, 이것을 더 중시 보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꼭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이 낳은 자들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계심에 대하여서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서는 매우 포괄적인 곳에서부터 점점 더 구체적이고 나중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서는 뭐예요?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라고 얘기하고요.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얘기하고요.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낳았다라고 말하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곧 하나님께서 직접 낳은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민족이고 이러한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여러분 일본 국민은 어떻고 일본 민족이면 어떻고 유대인이면 어떻고 이스라엘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사실은 이 땅에서만 종속되어지는 삶이 아닌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의 반열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로 난 자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 난 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한 가장 큰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난 자들, 도대체 하나님께 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곧 하나님께 난 자들입니다. 12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영접한다.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받아들이는 자를 얘기합니다.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인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결국 아닙니다. 한 가지 먼저 존재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을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고백하는 자가 예수를 영접할 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죄인은 우리에게 오시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오지 못해요. 근데 누구에게는 갈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그분 앞에, 죄 없으신 그분 앞에 고백하는 자들의 하나여서 하나님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들어가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잡으며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걸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깃고 있는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조금 이렇게 육지에서 떼어지게 하시고 거기에서 배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다 가르치고 나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합니다.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죠. 자기 혼자의 배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배들을 불러서 함께 그 고기들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수 있는
모습이 뭐냐라고 할 때에 그분을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계기가 뭐냐라고 할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를 때는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내 이 죄에서 내 스스로가 구원될 수 없음을 깨닫고 죄 없으신 나를 위하여서 내 죄를 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만일 누구의 것을 주려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을 갚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삭개오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누가 얘기하든 간에 자신은 당당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신이 도색한 것이나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다 나누어 주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영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안 했다?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영접하게 되는 것,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리고 앙망했습니까? 하지만 정작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라고 누구에게나 말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인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난 자들은 누구입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구세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12절 중반절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시며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다른 건 아니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또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여러분 13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됐다라고 한다면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떨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내가 구원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 되거나 육정으로 되거나 사람의 뜻으로 됐다라고 하면 어떡할 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저를 생각해 봤어요. 나는 흔한 김씨인데 한국성 중에서 가장 흔한 김씨인데 그런데 김씨는 김씨인데 내 본을 말하면 아무도 몰라. 여태까지 우리 사촌들을 제외하고 내가 가진 영산 김씨를 만나본 일이 없어. 한 번도 없어. 다 어디 김씨예요? 라고 하면은 뭐 김해 김씨? 또 무슨 김씨? 네, 광산 김씨? 또 어디 김씨? 여기 김씨 저기 김씨 막 하는데 어디세요? 그래요. 영산 김씨.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데 어쩔 뻔했어. 혈통으로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또 육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가난한 집이에요. 여태까지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아버지의 명의로 저의 명으로 대본 집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야, 어쩌면 이렇게 지질이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육적으로 보면 정말 어느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세상에 어떠한 권세도 가진 적이 없어요. 만약에 사람이 가진 권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룬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제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났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떠한 자격으로 구원을 얻었을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여러분 너무나 감격스럽죠.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가 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나만큼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어쩔 뻔했어요. 혈통으로 되어지거나 육정으로 되어지거나 사람의 뜻으로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어쩔 뻔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셨고 지금도 승천하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그 처소가 예비되면은 나를 위하여 나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 아멘.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생에 대하여서 궁금해하는 젊은 관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영생 얻는 것과 내가 가진 소유와 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 아니죠. 그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그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뭐하라? 없애라라고 얘기해요. 만약 그것이 관계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잘 간직하고 영생은 이렇게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의 구주로 주신 적이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일고 있는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뭡니까? 구원의 길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어디에나 있다. 어떻게 비유합니까? 산 정상은 하나인데 산을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논리로 구원의 논리가 설명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곧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하나님께 난 자들은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 1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나 우리 한민족에게나 매우 그 익숙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신분을 나타낼 때에 늘 그렇게 사용을 했었죠. 어떻게 해요? 누구 집 자식이냐 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갈 때에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뭐예요? 어떤 집 자손이냐, 누구 집 자손이냐 라고 그렇게 물어요. 특별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어요? 아버지가 누구냐였어요. 나 자신이지만 나 자신을 증명할 길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누구냐가 곧 나 자신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이름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 조상, 나의 본분,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고 이삭의 이름을 부르고 야곱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누굽니까? 다른 사람 아닙니다. 자신을 증명할 길이 없는 고아와 과부였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가 가장 그 당시에 왜? 자기 자신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신은 존재하지만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거의 없는 모습과도 똑같은 사회가 그래서 그 유대 이스라엘의 사회였던 것입니다. 곧 이러한 사회적인 인식이 있는 이러한 사회에서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를 논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와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타낸다는 사실에 대하여 너무나 분명히 알고 그러한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이 세상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어진 그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들이 스스로가 떠들고 있었지만 스스로가 그를 믿지 못하고 스스로가 그를 고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까 13절에서 말씀드린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사실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곧 그 권세를 주신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늘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난 자들은요, 한 번 더 떨어집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9절 말씀 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참빛이 세상에 올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만약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누구나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참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빛 대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 자체가 인간적인 어떠한 방법으로든 수단으로든 그 모든 것을 인간의 구원에 대하여서는 다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 무엇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이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 말한 대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인간적인 방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 자신은 유대인의 혈통을 지닌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도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얘기했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에 대하여서 자신의 신분으로 갖추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자신의 스펙에 관해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을 같이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의 그 하나만으로 그는 자신의 삶을 장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수 없는 이것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며 여기에 너무 얽매이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혈통을 따지고요, 가문을 따지고, 학벌을 따지고요, 국적을 따지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지위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죠. 이러한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로 난 자들이 결코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방법으로 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의 본분에 의하여서 이 땅에 삶을 아름답게 영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